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1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울을 피해 숨어 있던 곳을 성경은 아둘람의 굴이라 얘기하고 이 아둘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그일라라는 지역입니다. 블레셋과의 국경 접경 지역이고 그런데 다윗에게 가까운 지역이니까 소식이 들어오는데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한 것을 모아 놓은 타작 마당을 습격해서 추수한 것들을 노략질해 갔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지금 사울이 모든 군대를 모아 다윗을 잡으려고 국내를 휘젓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국경을 지키던 군인들까지도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국경을 방비하는 일이 소홀히 되고 있는 거죠. 내우외환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고민이 나오는 거죠. 어쩌면 이 일이 나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윗은 바로 얼마 전까지 그 블레셋과 싸워 나라를 지키던 군인이었으니까 더 책임감이 컸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민하는 것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야 할 것인가. 문제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을 들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있었더라. 지금 한 4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이들의 면면이 참 화려합니다. 환난당한 자, 아마도 사울의 정치에 피해를 입은 자들이겠지요. 근데 거기에 빚진 자들, 채무가 많아서 요즘 말로 하면 파산당한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모임이죠. 상처 많은 사람들이죠.
분노가 많은 사람들, 억울하다는 사람들, 원망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 어쩌면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같이 이 몸에 난 가시를 제거하면서 그렇게, 즉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한 장소가 아둘람 굴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설교집을 봤는데 재수생들을 붙잡아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재수생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첫 번째 설교 본문이 사무엘상 22장 1, 2절인 거예요. 여기는 아둘람 굴이다. 이러면서 너희는 환난 당한 자, 실패한 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들이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된다. 뭐 그런 설교집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 지금 초기에 이들이 얼마나 까칠하겠습니까? 다윗이 물으니 야, 네 처지를 생각해라 그러는 거죠. 이 안에서 사울 피해 다니느라 정신없는데 블레셋하고 싸우자고 오지랖 너무 넓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는 늘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또 기도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호흡처럼 돼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몰랐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때 그런 생각 들죠. 차라리 몰랐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김 집사님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제게 이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까? 제게 이 소식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뭉개는 거 아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왜 그런 얘기를 들려서 줘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시느냐. 마음을 무겁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부담된다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는 거죠. 다윗과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어느 선교사님의 소식을 우연히 들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왜 제게 그 소식을 들려주셨습니까? 왜 제게 그 소식을 들려주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이라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런 마음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도 늘 그러듯이 가족이에요. 가까운 이들이에요. 다윗 옆에 지금 함께 아둘람굴에서 숙식을 하는 이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적은 늘 내 근처에 있다고 뭔가 선한 일을 하려면 당신이 꼭 그러더라, 이게 아니죠. 가족이 반대를 하면 다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동지가, 내 가족이 다시 생각하라 하는데 진정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가족이 반대를 한다, 이건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는 2절 읽으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물어요. 내가 가서 구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다윗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궁금한 거는 어떤 방법으로 다윗에게 대답하셨을까? 이거거든요.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수 있어요. 가라, 감동. 또는 다윗의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렸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느낌은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 그러니까 다윗의 귀에 주의 음성이 마치 말씀처럼 들린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어떻게 주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성경 시대처럼 하나님이 그냥 귀에 빵빵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기본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제한할 수 없거든요. 제한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요즘도 시내 지나가다 보면은 현수막 붙어 있고, 특별히 그렇게 전도하려는 분들이 너무 시끄럽게 막 이러는 걸 보면 저도 조금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러는데, 어제 같이 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한 번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라고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목사님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는 저런 소리를 듣고 교회 나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취업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는데, 어느 분이 마이크를 잡고 시내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진짜 교회 가라는 음성처럼 들려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랑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이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귀에 음성을 들려주실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내 마음이 크게 감동할 수 있어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큐티 말씀 묵상을 하는 분들은 늘 질문이 그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말씀, 오늘 읽는, 내가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걸 계속 질문하는 게 큐티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예배 중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예배에 오는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기도 중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요.
가슴을 뜨겁게 하실 때도 있고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눈물과 결단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실 때도 있어요. 세 번째로 꿈을 꾸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2월 말에 제주의 모교회는 아니죠. 예전 교회를 가서 창립주일 설교를 하고 왔더니 가끔 요즘 제주에 옛날 이미 은퇴한 80 넘은 장로님들이 전화를 하셔요. 물꼬가 트여졌나 봐요. 15년 만에 막 전화들을 하시는데 어제는 한 장로님이 전화 와서 제가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주에 있을 때 그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라서 꿈 환상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꿈에 저를 위해 기도하다가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사라봉 위로 올라가서 그 사라봉에서 저수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저수지 중에 3분의 1은 황 목사가 관리할 것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제야 나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장로님 그게 무슨 뜻이신데요? 그랬더니 자기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라봉 저수지가 제주 시민들의 물이 되고 그러니까 제주 시민의 3분의 1을 교회에 보내준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진작 말씀하시면 제가 제주를 안 떠났을 텐데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그러고 한참 웃었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도 해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사람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내 가슴을 푹 찌르면서 그런 경우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왜 직접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줄었을까요? 직접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대는 왜 그렇게 희소해졌을까?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주의 종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있어야 선지자 한두 명이었죠. 근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있어. 그들에게 모두 다 들려주시기에는 이 주의 종의 퀄리티가 옛날만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겠어요? 제 목회의 경험에서 가장 혼돈스러웠던 경험 중에 하나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한 교회에 이제 협동 목사로 유학 중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던 거.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맞이했던 리더십이 흔들리는 교회였어요. 제 부목사 경험 중에.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교회는 이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미국의 뉴욕 퀸즈의 엘머스트라고 하는 아주 이민자들이 많은 동네에 개척된 교회고 소위 말해서 장례식장을 교회로 사서 교회로 바꾼 교회였는데 교인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할 거냐 이전할 거냐 이걸 갖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엘머스트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UN 가입국보다 더 많은 민족이 사는 곳. 얼마나 뭐 각종 인종이 바글바글 거리는 곳. 그래서 사고도 많고 위험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막 하다가 목사님이 내가 이번 주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오겠다. 그리고 그 주에 설교하셔. 이곳에 있는 것이 주의 뜻이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롱아일랜드 지역 가까운 곳에 땅을 사셨어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게 주의 뜻입니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3일 후에 롱아일랜드라고 이 아주 좋은 지역에 가까운 곳에 땅을 사는 거를 결정하셨어요. 성도들이 질문하 도대체 주의 뜻은 뭡니까?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들으신 주의 뜻은 뭐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그 산 교회로 이전한 이후에 제가 거기를 간 거죠. 주의 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미 주께서 다 말씀하신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요.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양피지로 성경을 전권을 만들려면 양이 몇 마리 들어가는 줄 아세요? 250마리가 들어가요. 250마리. 양피지 하나로. 그러면 그걸 누가 성경을 그 전에 파피루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은 사람조차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유하고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시대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이 되어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을 보면 아프리카 저 오지 문맹률이 높고 성경책이 없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뭐 인터넷 이런 거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곳, 그런 곳에서는 정말 활발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자 다윗의 상황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다윗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이 길로 가야 사울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저 길로 가야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까? 21장부터 29장까지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잘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사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어리석어서 다윗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늘 그게 궁금해요.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하나님은 뭐라? 이 길로 가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저 길로 가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저 길로 가도 저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정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기보다는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저 길을 가면 저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으니 빠져나갈 핑계를 찾느라고 끊임없이 이건가요 저건가요? 주님은 내 뜻 알지 않니?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관해 두 가지를 배웁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 되도록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걱정이 많아서 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 길이 돈 벌 수 있는 길입니까 저 길이 성공하는 길입니까를 늘 궁금해하고 묻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이 길 저 길이 아니라 어느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